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서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심정은 고민하고 슬퍼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느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정, 정말 고민하고 죽게 된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기도하셨다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겟세마네 라고 하는 그 지역,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러 가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흔들리는 그 마음, 또 괴로워하는 그 마음, 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특별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기는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요, 마음을 딱 정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 나를 팔 자가 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요,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나를 팔 자가 올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팔 자가 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잡았다 그러면 그 민중들이, 군중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당시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절에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명절에는 잡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겠다, 예수님을 팔면은 얼마나 주려느냐 하면서 명절에,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49절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서요, 예수를 파는 자, 48절부터 보겠습니다.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게 계획한 거죠.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러면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하는 거죠. 키스하는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참 큰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친밀함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뭐 아무나 가서 이렇게 입맞추는 건 뭐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인사하면서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사이가 그냥 보통 사이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주 친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친밀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지나갔는데요, 마태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2 이렇게 하면은요 다 통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12, 그 중에 하나다 가룟 유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맞춤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좀 보면은 좋겠는데요, 뭐라고 인사했냐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참 가룟 유다가 이거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의 선생님이니까 랍비여 하면 이제 극존칭이에요.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계속 부르고 있냐면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만찬, 그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한 명이 팔 거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는 주여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가룟 유다가 물을 때 뭐라고 물었냐면 랍비여 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지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님 뭐 의도적으로 지금 더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이 아니라 이 랍비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스승이라고 생각해도 스승을 파는 것은 참 나쁜 행동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면은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네가 하려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끝까지 랍비라고 부르는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이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여 라고 불러주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하는 거죠. 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좀 대조적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지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그럴 때예요. 51절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리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던 칼을 펴서 꺼내서 그 같이 온 무리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그 대제사장의 종이 누군지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고요. 그리고 이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린 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주워서 고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품속에 있는 칼을 꺼내서 이 말고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뭐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도 뭐 누가 나를 잡으러 올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위기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을 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과는 같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행하는 이 일들은, 그 과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막 칼, 몽치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다 물리치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해서 천사들 12군단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한 군단에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보면은요, 12군단이면 한 7만 명, 7만 2천 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 과정, 잡히고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이 과정들은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이루리라고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과정들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경에 나오는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죠. 근데 잡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막 많은 무리들이 오고 또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크게 저항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쭉 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죠. 무리들은 막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런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는가? 겟세마네 기도. 물론 예수님은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맡겨진 사명대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을 쭉 봤는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여러 유혹들의 문제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처럼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뜻을 잘 발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쭉 걸어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벤트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듯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 해를 또 평생을 지금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유혹과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해를 사는 거죠. 또 남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고난주간 기도하면서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부활절을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여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원의 그 사역이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그렇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려 주일 잘 보내고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도 잘 보내고 그렇게 정말 기쁨 가운데 부활절을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